네, 맞아요. 우리 박수해야죠. 네, 우리 다음 세대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귀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 다니면 한 번에 싹 변하면 참 좋겠는데 그 변화도 쉽지가 않고요.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또 이 교회의 문화라는 걸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떤 오랫동안 절에 다니는 할머니가 교회에 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이제 등록을 하면 등록 신방을 새가족 신방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할머니들에게 새가족 신방을 가셨대요. 할머니 담임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얼마나 막 정성껏 집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온 가족이 목욕 재개를 하고 기다렸답니다. 아무래도 이 절에 다니던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집도 깨끗이 치우고 목욕도 하고 정성껏 준비를 하고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이 할머니가 목사님을 보면서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뭐라고 인사했는지 아십니까? 주지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다 아는 얘기인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해도 구원받기 이전에 그 삶의 모습과 태도에서 딱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옛적의 그 삶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태도와 어떤 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태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는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네. 이제는 주지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 또 그런 표현부터도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외적인 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중심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 새로 창조되는 것, 그래서 내면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A.W. 토저우 목사님이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참 이걸 심각하게 읽었는데요, 이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세 가지다라고 그 책에서 그 토저 목사님이 진단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으면서 그냥 살만 찌고 몸만 자라고 있는 게 지금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 첫 번째 문제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냐면 구경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은 예배를 뭐 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예배 본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말장난 같지만 진짜 예배를 보기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렇게 구경하는 것처럼. 근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뭐 그 사람이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요, 그냥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네. 와서 저 사람들 열심히 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잘 하는구나, 네. 그냥 그 정도, 네. 그런 모습이다라는 게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게 오늘의 지금 현대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그런 부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결국은 우리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그래야 정말로 우리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한번 이 화면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제자는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 또 외적 변화가 나타나야, 그래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네. 안 좋은 걸 다 얘기를 하죠. 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방하는 말을 뭐 하라고요? 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도 뭐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마지막에 뭐 하라고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버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신앙인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요, 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물건을 잘 버리게 생겼습니까? 못 버릴 것 같습니까? 네, 못 버려요, 저희 아내하고도. 네. 저희 아내도 저에게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안 써. 네. 네, 그거 안 써. 네. 우리 연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번 저희 사무실을 탁 대청소를 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을 많이 했어요. 아, 목사님 그건 버려도 돼요. 그래서 그 덕에 과감하게 많이 버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안 찾아지더라고요. 네. 아, 그게 맞았구나. 그러니까 참 버리지 못하는 게, 그게 삶을요 어떻게 해요? 더 무겁게 힘들게 만드는데, 사실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하던 시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요 미니멀 라이프예요. 예수님이 뭐 집이 있었습니까? 뭐 예수님이 가족을 부양하고 사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그냥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가장 이 온 인류에서 미니멀 라이프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니멀이 아니죠.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풀소유. 무소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소유의 반대가 풀소유예요. 풀소유. 요즘 뭐 차도 요즘 웬만한 집은 다 2대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요즘은 TV도 방방마다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저 어릴 적도요, 학교에서 뭐 TV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저 세대까지도 그거 조사했거든요. TV 없는 집이 없었는데, 그런데도 그런 걸 막 조사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목사님 또 옛날 얘기 하시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냐 하는 거죠. 근데 물건만이 아니에요. 물건만이 아니라 옛 것을 버리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새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우리가 비워내지 않으면요, 새 것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을까? 버리지를 못하니까 변화될 공간이 없는 거죠. 뭔가 바꿔볼 공간이 없는 거죠. 공간은 한정적인데 내가 그걸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옛것에 얽매여서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요, 신앙도 인격도 옛것을 버릴 때 온전해진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옛날 얘기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어때요? 왕년의 신앙. 내가 이것도 했는데 저것도 했는데.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그 옛날의 신앙에 그냥 향수처럼 젖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옛날의 상처에 벗어나지 못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 실패의 경험을 버리지 못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그 마음에 늘 분노와 그런 이런 나쁜 감정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것을 버리지 못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버려라.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은 좋은 모습인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나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라, 벗어버려라. 그래야 그 다음의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네게부 광야에 갔었는데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그냥 광야에 잠깐 서 있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아주 호기롭게 조금 땀이 나고 귀찮으니까 다 선교사님이 계속 선글라스를 절대 벗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귀찮으니까 선글라스를 안 끼고 그러고 그 광야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후일담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망막이 상해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광야가 무서운 곳이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나가서 그 잠깐의 시간 밖에 있으면서요, 그 강한 빛을 맞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눈이 너무 시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곳을 바라보면요 아주 편안해집니다. 어디를 바라보면 될까요? 하늘을 보면 됩니다. 하늘이 왜 편안할까요? 푸른색이요. 푸른색이 눈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늘을 보면 더 눈이 아플 것 같지만 하늘을 보니까요 오히려 눈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광야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무도 없고요 풀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밤에 일부러 광야에 밤을 체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별 뭐 이런 것도 없고요 캄캄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지금 이 동네에 있는 어떤 다른 불빛이라도 있어서 아무리 캄캄하다고 해도 조금 이렇게 앞을 분간할 정도는 그런 빛이 있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딱 느껴지더라고요. 왜 불기둥이 왜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낮에 그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이 구름 기둥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역사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낮에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하늘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늘을 봐야 살만하구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그 캄캄할 때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광야의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학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론을 내리게 됐겠죠. 하나님을 봐야, 하늘을 봐야 산다.
하나님을 봐야 산다. 왜 우리가 깊은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의 성품과 또 그러한 삶의 태도, 이런 걸 여전히 굳게 잡고 있기 때문이고, 또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갈 수 없고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얻게 되는 그런 축복과 그 은총의 세계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없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로 딱 결단하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 못 가고 또 이거 너무 재미없다, 힘들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직도 이분의 생각에는 담임 목사님인지 주지 목사님인지도 모르는 그런 본인의 그냥 옛 습관, 본인의 원래 가지고 있던 생활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할 때 사실 나타나는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자꾸 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깊다는 건요, 그만큼 많이 비워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아직 내 자존심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혈기도 나고 화도 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있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에는 설교하면서 이 예화를 몇 번 했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주 우리 교단에 연세가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 저 신학교 때 한번 설교하시면서 그 설교를 하셨거든요. 당신이 평생을 목회하면서 집을 팔아서, 또 땅을 팔아서, 전 재산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리고 선교를 하거나 교회를 짓거나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은 여럿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냐? 자기 성질머리를 온전히 고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 재산을 드리는 거는 할 수 있어도 나를 온전히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변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요, 헛된 욕심, 또 옛날의 상처들, 세상의 버릇, 또 죄된 삶의 그런 습관들을 버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버릴 것을 또 훈련하고, 버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그 공간 안에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좋은 것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말하죠. 말 그대로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찾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갓난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좀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 먹는 것을 태어나자마자 배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태어나면요, 그냥 가만히 둬도 엄마의 젖을 찾아가고요, 또 이 우유, 이 젖병을 물리면 그걸 아기가 말귀를 알아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밀어 넣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알아서 잘 먹더라고요. 저도 둘이나 키워봤거든요. 잘 먹더라고요. 안 가르쳐도 지들 이득되는 건 다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는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에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요, 엄마의 젖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분유가 잘 나와서 아인슈타인 그런 분유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들이 컸을 때 후회하잖아요. 좋은 분유를 먹인다고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닌 걸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요즘은 분유가 잘 나와서 엄마의 젖을 대신하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의 몸에서 나온 그 모유보다 더 영양분이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왜 그렇게 비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이 먹어야 할 가장 좋은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젖에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는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본능적으로 끌려가야 돼요? 그 말씀으로 끌려가야 산다라는 거예요. 젖은요, 순결해야 어린아이가 그걸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유 같은 거 상한 거 잘못 먹이면 큰일 나잖아요, 아이들. 네. 그러니까 깨끗한 걸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순수한 젖은요, 상하지 않은 젖을 말하는 거예요. 물에 타거나 희석시키지 않은 그 자연 그대로 것. 우리가 먹어야 할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완전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먹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갓난아이 같이 무엇을 해야 되냐?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아이들 등 떠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젖을 찾는다니까요.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모한다는 말은요, 뭐냐면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래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그리고 입만 뻐끔뻐끔 하는 게 아니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애기 저는 젖을 먹여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아내가 젖을 먹이는 걸 이렇게 옆에서 봤겠죠, 그죠? 경험은 했겠죠. 근데 보면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안 해줘도 되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자연히 찾아가잖아요. 그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의 품을요,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8살까지 엄마의 젖을 만졌습니다. 근데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면 제가 이 말을 한 걸 후회하게 되잖아요. 제 막내다 보다 보니까 그런 눈빛은 좀 안 해주셨으면. 그럴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 제가 좀 그렇게 늦게 컸나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왜 그걸 못 끊겠어요? 이 마음에 불안함이 올 때 그걸 손이 좀 하여튼간 엄마 젖에 가야 그래야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막 안정이 되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향해서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9살까지 그랬다고 하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처럼 막 그런 간절함이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과 집요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사모함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죠. 그 사모함에는요, 하나님이 신령한 젖을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기본 자세는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고, 어떻게 내 영혼이 충만함을 얻고 또 만족을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이 우리에게 커야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까, 어떻게 내 인생을 값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이것이 늘 우리의 믿음의 고민이요 또 간구와 우리의 소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의 또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무엇이 되라고요? 무엇이 되라고요? 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또 신앙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사장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르게 설명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좀 사명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나 하나만 이렇게 해결받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관계 가운데 제사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그 도구로 쓰임받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함받게 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은요, 또 믿음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무엇이라고요? 제사장들이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그냥 나 한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삶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성장을 얻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성장을 사모하는 사람이 또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야 할 사명은요, 뭐냐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할까, 오늘 뭐 먹을까, 이 고민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이것이 참 고민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언젠가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새벽 기도를 열심히 잘 하시니까 뭐 그런 질문을 안 하시는데,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들은 새벽마다 매일 나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딱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새벽에 무슨 기도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세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그 대답을 듣고 제가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뭐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하루를 목사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새벽마다 그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구해야만, 그래야 어떤 삶의 어떤 방향이라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뭐 목사들만, 어떤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또 뭐 우리 교회로 따지면 뭐 지역장님 정도 돼야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남을 돌보며 사는 거지, 리더나 돼야 뭐 돌보며 사는 거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분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제사장이 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우리 삶에서, 오늘 이 하루를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오늘 이 하루 마지막 남은 시간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도요, 성령님 의지하면 가능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부족하면 그래 저처럼 기도하시면 되죠. 하나님, 이 하루를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그 기도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해도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능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받으면 생각이 바뀔까요?
네, 충격을 받으면 생각이 바뀐답니다. 어떤 커다란 문제가 생기면요, 익숙했던 것들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게 뭘까요? 충격이 뭘까요, 우리가? 네, 크게 아파봐야 건강의 중요함을 알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봐야 잘해주지 못한 자신을 후회합니다. 우린 이것을요, 신앙적으로 볼 때 고난이라고 하죠. 고난을 통해요,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해요. 우리의 생각과 또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깨달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네. 아, 이게 뭐가 문제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이걸 해결해야 되는구나, 바꿔야 되는구나. 고난이 있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잘 못 깨달아요. 두 번째는 뭐 할까요?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되죠? 변화돼야 됩니다. 고난의 해답은요, 변화예요. 문제점을 깨달았으면요, 변화가 있어야,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바뀌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고난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요, 더 많이 변해가야 돼요. 더 많이 변해야 되고 매일매일 거듭내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도 담대히 버리고, 또 말씀 안을 사모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이 먹는다는 게 뭘까요? 먹는다는 게 그냥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완전히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완전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걸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 젖어야 하고 주님의 생각에 잠겨야 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네. 또 새벽을 깨우지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좀 새벽을 깨우며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계속 나타날 때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제사장 사명자답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자기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야, 그래야 네, 산다. 그게 혁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혁신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냐? 사실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어나야 되는 게 혁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끊임없이 변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면 그 모습대로 그냥 멈추면 되는데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완전하지 못한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변화돼서 완전함의 방향을 향해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거룩한 사명자답게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